지난주 사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막혔죠. 방해 공작이 있었고 그게 통해서 막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나아가도 막힐 때가 있고 중단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절망할 시기가 아니라 개구리가 앉아 있다가 좀 찜질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중단 앉아 있는 시기이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시기이지 그게 실패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절대 침체되어 있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표시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게 중단됐습니다. 이 중단된 시기는 거의 16년 정도가 중단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로부터 16년 정도가 중단된 다음에 이들 가운데 다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간에 중단되어지고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어요. 고레스가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도 죽자 귀족 출신 중에 한 명인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러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가?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으로 이들이 다시 시작할 힘을 내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 학개에서 1장에 너희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안전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성전은 저렇게 무너진 채로 놔두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도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힘을 쓸 것을 독려해요. 그렇게 하자 그 말을 듣는 그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우리 다시 성전 건축하자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했느냐?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 자기 힘, 자기 능 또는 누구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무엇인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힘이 세면 셀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을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맛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기업 다니는데 그 대기업의 회장이 이거 진행해봐 하면 믿고 맡기는 거죠. 있는 거 다 투자하겠다는 거고 힘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맡은 팀원들은 아주 열심히 하죠. 직접 CEO가 내리는 거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는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막 날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기계를 만들거나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야기할 때 그 효과가 있지요.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말에는 항상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때 시간 강사로 계시던 분인데 유학 다녀오셔가지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에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또 가장 부자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 부르더래요. 누구 목사 자기 똑똑한데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와라. 내가 밀어줄게. 갔다 오면 임지도 내가 마련해줄게. 그분 말 믿고 진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 가서 고생 해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본인이 자녀 세습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누구에게 신경 써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내가 나갔는데 고생고생해서 사교를 따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와서 푸념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얼마 안 돼서 다른 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그때 일이 가끔 생각이 나요. 신앙으로 누가 얘기할 때 진실되게, 그 당시에 진실되게 얘기했죠. 미래가 있는 친구다. 이 친구는 공부를 더 하고 와서 한국교회 크게 힘이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 코가 석자가 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듣고 나아갈 때에는 가능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가능하고 항상 성공한 건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 뜻에 합당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 이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다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요. 내가 다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런 계획 세울 거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게 막히면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 와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살피지를 않아요. 힘들지만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였어요, 돈 들였어요, 정성 들였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기가 힘들죠. 본전 생각나죠. 근데 그러할 때에도 뼈를 아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로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순종하는 분들 가운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 듣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이야, 자기 감정이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요. 이런 분들은 하다가 또 감정이 빠지면 훅 떨어져요.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를 살피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계획 세워놓고 도와주세요 하기 이전에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옳아요? 이런 걸 자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결단하고 그냥 시도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5장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이 매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1절에 있었어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결실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수고한 것들이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상황에 매몰되지도 말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와 공사를 누가 허락했는지 묻습니다. 이때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 또 그의 보좌관 또는 서기관인 스달보스네가 와서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게 사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그치는 거예요.
야, 니네 지금 무슨 권한으로 니들 맘대로, 왜 이 다뜬 애가 그 당시에 그 지방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최고 책임자에게 묻지도 않고 성전을 재건을 해? 이거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일들이 아닌 거예요.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동포가, 유대인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모략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구 허락을 받았어? 내가 지금 최고인데 나한테 허락 받았어?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위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앞에서 고레스 때에 한번 하다가 엎어졌잖아요. 중단됐거든요. 또다시 그런 위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지방 최고 책임자였던 그 당시에 이 다뜬 애는 유다, 사마리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대 전체를 총괄했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최고 책임자였어요. 중앙정부의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는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지방을 통치하는 자, 아주 힘이 있는 자죠. 이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얼마든지 또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당하고 정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뜻의 총독이 물으니까 그들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6절 이하에 나와요. 이 다트대 총독이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들이 고레스 왕에게 이런 특명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그게 없어지면 이들은 역적인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지어요. 다시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은 그 가운데에 대범하고 매우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편지를 보내서 확인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쭈뼛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요.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여전히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하나님. 12절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범주에 속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과는 게임이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섭지 않아요. 그 당시에 다윗의 총독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중단됐어요. 다시 했어요. 또다시 위협이 가요 와요.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럴 때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형통해집니까? 아니에요. 강이 앞을 막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큰 돌이 기도해요. 그때 중단되지 않고 그냥 강물로 가는 거예요. 불구덩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갈라지는 거죠. 강이 열려서 길이 되어지고 불이 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에요. 확신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순탄하게 다 탄탄대로기를 확 열어주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로가 아니에요. 복잡한 길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역사를 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지 마세요. 이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초점을 두고 질문을 바라봐야지, 문제를 바라봐야지.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그래,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 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내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들이 매우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왕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4번에 보시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하느냐? 12절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요. 어떤 노염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을 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럼 내 안에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도 더해주고 행복감도 더해주고 나만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축복받은 거, 예수 믿는 게 수지받은 거고, 예수 믿는 자가 축복받은 거고, 예수 믿는 자를 만나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비굴하고 처참하고 무너지고 절망과 회의 속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달뜬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바벨론 보물 창고에서 찾아보라고 요청하며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 기물까지 돌려주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진행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6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달뜬에가 다리오 왕에게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도는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하고 있는 것들을 막고 싶은 거예요. 유대 민족은 유변을 났어요. 그 당시에도. 이 민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틈만 나면은 독립하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골치가 아팠어요. 로마 통치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봉기를 일으키는 민족이 어디냐? 유대 민족인 거예요. 골치 시끄러운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로마에 귀속되어지면 아주 행복해 있었어요. 강대국에 속해지니까. 근데 유대 민족은 유별나게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도 성전도 마찬가지. 이것이 있으면 이들에게 달뜬에게 이로운 게 아니에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웬만하면 막고 싶은 거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진짜야? 확인해보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왕의 칙령의 근거에서 상황 가운데 이제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 세상이 공포되었어요. 이전에 고레스 때는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 하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 않았어요. 가장 규모는 작았어요. 솔로몬 때보다 더 작았고 헤롯 성전 때 매우 커졌는데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게 큰 이슈거리, 큰 문제거리로 확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게 주변에 다 알려지게 됐어요. 진짜 맞는지 왕실 기록을 뒤져보니까 고레스 조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이 다시 공포해서 이제 이런 공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리어 이 일들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은밀한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띈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압박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하자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순리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우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외부 조사 후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다 백성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1절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을 세우는 인생, 말씀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인생들은 그 마음속에 삶에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념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들 쉽게 절망하죠.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상황은 한번씩 수시로 바뀌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지고 나가라.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담대한 이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래?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풀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역사를 바꿀까?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셔야지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가의 힘을 받는 거예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어떻게든 저걸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리어 보호받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예스예요. 그냥 가면 돼요.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이냐를 묻고 맞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장애물이 오는 것은 풀려고 있는 거니까 풀어내자, 이겨내자, 극복하자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